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국률로 손을 내미신 예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 강화도여서, 강화도는 원래 유배지니까 그 연산군 뭐 이런 사람들 유배지가 아직도 그 강화도 본섬 중에 교동도라는 또 다른 섬에 거기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그래서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집은 아직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 서도면이라는 그런 곳인데, 소록도가 아마 그랬을 거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2009년도에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그 소록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뭐 굉장히 그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뭐 경계도 있었고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을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소록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냐면, 어찌 보면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이죠. 여러분, 일제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소록도에서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얘기했고, 조금은 거칠은 단어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했고, 요즘은 그 단어를 한센이라는 사람이 또 치료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들로 판정이 되면은 다 어디로 가냐면 19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소록도가요. 그렇게 해서 소록도로 다 모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를 아마 그 소록도라는 섬에 갇혀서 그분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나병이라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종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으니까요. 그 소록도라는 것이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1910년도에 여러분 일제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1916년도죠. 소록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자해병원이 개원을 해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미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격리를 하게 되어지고, 소록도와 같이, 그리고 만약에 나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제사장의 완치 판정 없이는 절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병에 걸리면 인생 끝났다라고 봐도 그 당시로는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훨씬 더 지난 시간들이니 그때는 이미 민간요법 이외에는 일반 의학으로 접근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한센병은 한센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질환에 걸리면 여러분 피부라든지 말초신경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잠복기가 어떤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년이 되고 그 잠복기를 수십 년까지 길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개인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부에도 나타나고요. 말초신경에도 나타나고요. 감각도 저하되고요. 피부에 반점도 생기고요. 눈썹이 손실되고요. 손발 감각이 다 손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하고, 격리만 시켜놓냐면 철저하게 새로운 기존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심지어는 출산까지 제한되는 거예요. 자손들을 낳지 못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분들은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아시잖아요. WHO라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고하는 그러한 요법으로 치료하면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 병이 왜 기피됐느냐, 전염성이 높은 줄 알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 나도 전염이 되는 줄 알고 기피를 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염성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에 걸린 소록도에 갇혀서 살았던 이분들의 마음 하나가 뭘까? 결국은 나병이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한센병에서 낫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여러분, 성경에도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들이 격리되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다시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절대 제사장의 확인 없이는, 제사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와 같이 그들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센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 프리덤이라는 이 단어를 내 가슴에 한번 새겨보는 거. 여러분, 그 소록도에 가면 탑이 하나 있고 그 탑 앞에 이렇게 슬로건 하나가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한센병은 낫는다. 얼마나 여러분 낫기를 사모했으면 그들이 어떤 긍정적인 단어를 거기다가 써놓고, 그 당시는 사실은 치료법이 없었잖아요. 근본적인. 여러분, 이면적인 얘기 하나를 팁으로 소개하면 이런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곳의 소록도에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에서 온 두 간호사가 43년 동안 1966년, 제가 태어나는 해 1966년부터 43년 동안 그분 두 분의 이름이 마리안느라는 분이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분은요. 두 번째 분은 마가렛 피사렛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이분들이 한국 땅, 머나먼 한국 땅에 와서 소록도라는 섬에서 43년 동안 누구를 보살폈냐면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나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분들을 봉사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43년.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오늘과 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한번, 논리로 한번 보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물론 뭐 짐작하는 것은 봉사하려고 그렇게 온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분들이 43년 동안 섬겼던 그 질병명을 가졌던 한센병이나 성경에 오늘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환우의 질병은 동일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시대로 조금 다시 와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도, 한국의 서울에 가도, 서울 하늘 아래도 아직도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육으로 소외된 사람보다는 영혼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할까요? 명예가 없어서 자살을 할까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소외된 마음이죠, 그 마음은. 오늘 가만히 보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등의 1순위, 물론 우리 개신교는 사회복지, 사회를 섬기는 것에서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또 어디 알리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라 하지를 않죠. 아마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도 소외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몸의 질환, 정신적인 상처,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접촉을 금하는 문화가 존재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전염성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이 힘든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19 때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지만 그때 좀 야속했어요. 제
강화도 가는 것도 힘들었고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경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접촉을 해야 될 때 접촉하는 거와 접촉을 하지 않았을 때 접촉을 금하는 문화가 됐을 때 오는 이 단절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겪는 질병의 수가 3만 가지가 넘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AI 시대에 계속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처법들이, 의학적인 대처법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좋은 약들이 생겨나고 좋은 치료법들이 생겨나도 또 끊임없이 또 다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시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때는 잘 몰랐지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지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은혜의 종교죠. 여러분, 어떤 기타의 다른 종교들은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뭘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그것은 죄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이신 창조주요 구원주요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어져서 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조상죄와 우리의 자범죄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가지심으로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세 번째는 참된 공동체의 회복의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도 말씀하지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의 복음서 시대의 문맥으로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 서술가로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치유와 국률의 사역을 특별하게 강조했던 복음서가 어디냐면 누가복음이고 누가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전장 4장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권능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병자 치유 사역이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라는 것과 질병이라는 것과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한센병의 문제가 뭐예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근본적인 해답도 얻지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평생 소록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사회법적으로 보면 구약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나병은 어떤 것이냐면요, 심각한 병으로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하고도 떨어지고 자식과도 떨어지고 형제들하고도 떨어지는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접촉과 오늘 보니까 즉각적인 이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 다시 말하면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국률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교체해서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국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의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자비,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제가 히브리어 3단어와 헬라어 1단어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국률이라는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별 볼일 없는 가장 낮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자, 자비,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은혜요, 자비라는 것은 은혜요, 국률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하고 동의어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에메트예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실하고 솔직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항상 때가 있어요. 때가 묻어 있는 거죠. 순도백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순도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이 완벽한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의 단어 하나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국률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국률이 어떤지, 인자가 어떤지, 자비가 어떤지, 호의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요.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국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국률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게 12절에서요. 사회적 금기를 넘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뭐 저희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코로나19 기간에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를 얼마나 많이 당해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회적인 금기를 넘는 접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12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병은 뭐 설명 계속 안 해도 레프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썼는데 말 그대로 피부 질환에 가리키는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뭐 주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여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 그런 단어인데 신적인 권위, 경의를 표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원하시면, 여기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분이고, 인간은 그런 그분에게 간청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깨끗하게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의학적인 그 당시의 접근법으로는 이 병은 나을 수 없어요. 아까 소개했던 서록도가 자해병원이 세워졌던 1916년에도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책이 여러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째 1900년 전의 상황이니까
전혀 아무것도 눈앞에 치유책이라는 것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도 이 환자가 환우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뭐겠어요? 믿음의 표현을 한 거죠. 믿음의 표현. 자, 나병이라는 거 제가 요 나병 쪽으로다가 똑같은 동의어예요. 한센병, 문둥병인데 단어들이 거칠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은 그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단어를 바꿨잖아요. 이 한센병의 단어는 단순적인 그런 의학적인 진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 같고, 더 힘든 거는 병이 왔는 것보다 힘든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병에 걸렸을 그 순간보다 내 부모와 내 처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지인들에게 외면당했을 때의 그 수치심이라는 거, 자존감이 다운돼 버리는 그 순간의 그 견딤이, 그래서 연예인들이 쉽게 여러분 생명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율법적인 거리,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거리를 넘어서 국률로 행동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렇게 환자가 지금 고백을 하는데 신앙적인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의학적인 접근마저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는 믿음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을 비난하지 않아요. 이 같은 놈이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뭐로 반응하셨다? 은혜로 반응하셨다. 뭐로 반응하셨다? 국률로 반응하셨다. 뭐로 반응하셨다? 인자로,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환우를 반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회적인 금기라는 거, 사회적인 편견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적인 사랑이 많아요.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영거푸 피해를 줄 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기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와요. 국률은 규범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환자의 고백은 치유의 접촉점으로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만약에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 10억짜리 통장 하나는 나한테 바치고 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끝내야 되는 분들이 여기도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믿음 하나, 아무 돈 들어가지 않는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환우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국률, 인자, 자비, 은혜를 주시는 줄,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병든 분들, 죄 지은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 여러분 청송감호소 가보셨어요? 저 청송감호소 이제 가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 너무 좋은 곳에 감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험난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이 생기고 저들보다도 인간적으로 더 잘생기고 이쁜 분들 많습니다. 사람은 그들을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말씀을 주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열왕기 하에 여러분 5장에 가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이 뭐냐면 똑같은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공항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육체적으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치유법이라는 거 어떤 때는 유치해요. 여러분, 이성을 전제로 한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한다, 절대 인정할 수 없죠.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의 치료법은 뭐예요? 7번. 그것도 아니 한 번만 씻으면 되지, 그걸 뭘 7번까지 씻을 수 있어. 7번까지 씻을 때 정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에 인간이 가져야 될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다 마찬가지죠. 아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늘은 이 한센병 완전히 완치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학을 주셔서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우리가 의료적인 부분들, 저희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우리 순천대학병원하고 또 저희 교회는 전도팀, 버스킹, 또 이미영 봉사 준비하고 또 우리 순천병원하고 김천 지역의 작은 교회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번 이제 봉사하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가는 이런 작업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고, 삶의 어떤 그 부여를 누리고 삶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가 복되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의사에게 가지 않을 거거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무서워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검사받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한 사람의 농담같이 들려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치유를 기다리는 대신에 어떤 규칙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멀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약으로도 되는 사람은 약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은 오늘과 같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사의 위치에 가버려서 자기 진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므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국률은 사회적인 금기를 뛰어넘는 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되는 것보다는 안 된 것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리면 우리 예수님의 국률 가운데 사회적인 금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미라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짧게 보고 넘어가겠는데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자,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어떻게 됐다? 한센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해줬다. 여러분, 참 이게 질병의 치유라는 게 우스워요. 성경은요, 거짓말 아니면 진실이에요. 오늘 성경 이것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고, 오늘 성경 이게 한 가지가 안 믿어지면 다 끝이에요.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짜같이 느껴지고 거짓말같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은 뭐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니까. 여러분, 명의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 이 사람이 어디에 질병이 지금 와 있고, 이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됐고, 이 사람의 질병은 어떤 약을 처방을 해야지, 어떤 의학적인 접근을 해야지 낫게 해준다 하면 그 사람 명의죠.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손 대시니까 즉시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미심과 접촉이죠, 이건. 여러분, 이 촉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손으로다가 여러분 만져보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손을 내미셔서 접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에게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것은, 만지시는 것은 금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국률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43년 동안 그것도 오스트리아에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한참 1960년대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똑바로 뜨지도 않은 그런 시절인데, 그 유럽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저 전남 고흥에 있는 설옥도라는 그 섬에 가가지고 43년을 그렇게 살았던 이 간호사, 이런 삶을 나에게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보라 하나님이 선교지 가라 그럴까 봐 저는 항상 제가 선교지 가서도 하나님, 나는 선교 못합니다. 네. 은퇴하더라도 절대 선교지 보내지 말라고. 난 못 갑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가서 사는 거를 1순위로 생각하는데, 예.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 보통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규범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이 있고 우리가 룰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룰대로 안 하면 끝장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거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합니다. 교회 사역을 해도 먼저는 뭐라는 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 손을 대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권능, 인간에 대한 국률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치유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실제적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뭔가 보호를 주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봉사와 돌봄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어줘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주신 것과 같이 손 내미기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역사회 복지로 접근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개인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 하나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14절, 15절, 16절이에요. 자, 14절은 제가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15절은 여러분이 시작.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한센병은 사회에서 완전히 가정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 병이 진단되면. 설옥도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과 문둥병과 한센병을 여러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단해보고, 지금 나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한센병에서 나았습니다. 진단을 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로, 예,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로. 이 얼마나 크신 거 알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를 마친 다음에 지금 뭘 주시는 거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드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회복의 명령과 공동체 복귀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회복을 해주시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설옥도에서 여기에서 나병에서 낫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원래 돌아가야 될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주보 한번 봐보실래요? 국률로 손을 내미신 예수님.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벼랑 끝에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연세 2026년도에는 안 될 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국률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